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냉정함을 유지하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게 되어지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을 가서 머무르던 다윗이 그곳의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가 아주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다윗은 칼을 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요,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복수를 하려던 걸음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본문 3절을 보면,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요, 성경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은 소문난 큰 부자였고 그의 세력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며 자기가 가진 재물과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한 행실을 일삼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물론 내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그의 마음과 그의 행실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서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멸망의 위험을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발은 어떨까요?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아침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였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죽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자기 힘을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작 위기가 온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그냥 죽어버렸다,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두려움에 뇌가 정지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몸이 그래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발에 대해서 그 종이 이야기하고 또 아비가일이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쓸모없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당당하고 그랬지만 자기 힘을 과시했지만 정작 위기가 찾아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 전혀 자기 가족들은 물론 자기의 식솔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전래동화 가운데 별주부전을 아실 겁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라 그 별주부가 토끼를 잘 꼬여가지고 용궁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깜빡 잊고 간을 육지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찾기 위해 육지에 간다고 하고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위기가 왔지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꾀를 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별주부전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상 또 있는 자들이 어떤 횡포 뭐 이런 것들을 주기는 하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이기적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은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발은요 그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다가 위기를 벗어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기를 벗어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런즉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 그러니까 나발과 그의 집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옳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말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사실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속만 상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다윗이 그의 온 집을 해하게 될 정말 일생일대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소식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성경을 보면 왕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술에 취해서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반드시 벗어날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조금은 막연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온 집이 지금 멸망을 당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집의 모든 결정권자인 주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집안의 살림이나 하고 있는 여인에게 말을 해서
여러분 이게 해결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은 그 이름대로 기쁨을 주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라고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주인, 그 종들, 그 하인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서 온전히 이 상황을 여주인에게 맡기고 이 여주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들은요 해결의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여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어찌면 하소연을 하거나 해결을 요구하거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저 겁이 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또 투덜대고 징징대면서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다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이겨내려는 마음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나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애둘러서 아주 부드럽게 그저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나발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고 다윗이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잘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이 왼수가 또 사고를 쳤네. 안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펑펑 울거나 아니면 보따리 싸서 나 친정 갈래. 뭐 남자들은 너하고 안 살아 하고 승질내고 나가겠죠. 그죠? 막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거나 하인들에게 너는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이제껏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 했냐 그러겠죠. 너는 뭐 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남탓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25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낸 것도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까지 빈손으로 그 소년들을 돌려보냈다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은 충분히 다윗이 나발을 보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복에서 열애가 되어지고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희생적인 모습의 리더이며 아내이며 여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8절에서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을 치는 그들의 하인들과 양무리를 보호해준 이 다윗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분노하게 만든 이 모든 죄악,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남편에게 다윗의 공로를 온전히 보고하지 못한 그 참모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뭐예요? 온전히 그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다윗 앞에 나가서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어찌보면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희생의 모습,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이제껏 어떤 모습이었고 나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가는 용기와 희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한 알의 밀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모습.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모른 척하면 돼, 나서지 않으면 돼, 그냥 있으면 편안할 거야.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런 대로 유지되어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치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힘써 일할 때 나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열받아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내 자녀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망대로 다 살아가면 무가치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가장이 되어지고요, 무익한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해요. 철없는 자녀들이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부모가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도 살아가도요, 여러분, 오히려 그 부모가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드라마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봐봤어요. 막 TV 아니 뭡니까 그 포털에 김부장 뭐 시청률 찍다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막 요약한 거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봤더니 이 김부장이 참 인생이 기구예요. 그잖아요. 자기 유일한 딸 나타가 엄마가 죽었어요. 김부장이 늘 아이 앞에서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말할 것 같아서 아주 바짝 쫄아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요, 학교에서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따를 당하고 셔틀을 하고 그러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빠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또 친구들에게 너한테 뭐 호레비 냄새 난다, 뭐 한다 하고 비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놀림 당하고 이러면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은요,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집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기를 당하면 누구나 책임감,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위기 가운데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보니까요, 300용사로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보면요,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요, 표적을 막 구해요. 여러 차례를 구하거든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게 맞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전쟁에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서는 32,000명의 용사 중에서 무려 31,700명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135,000명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겨서 싸움에 나가고, 싸움에 나가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외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승리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은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당돌한 이야기예요. 그죠?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그의 장수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아무리 원수를 갚은 기회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랄 일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직접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면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하나님의 큰일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 그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또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죄한 사람들의 피까지 다 흘리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풀이 할 수 있어도 정말 툭 두고 마음에 걸리시고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과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이나 구걸하고 그냥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굴한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충성스러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로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찌 보면 강직한 신앙인의 모습, 할렐루야,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세상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비가일의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보복을 하려던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되고 피를 흘리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돌아갔고요, 아비가일은 무죄한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의 감정, 헛된 욕망, 잠깐의 이익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당장은 잠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기를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